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불러주시는 주님, 지난 간밤에도 우리 모두를 평안 가운데 쉬게 하시고 새날 새 호흡 맞이하여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신 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님 말씀 가운데 주의 거룩한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책에 글이 아니오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음성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묵상할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배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의 은혜의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증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깨우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부르셨으니 약속하신 모든 것으로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50회 차를 맞이해서 출애굽기 이제 38장, 그리고 누가복음은 9장, 그리고 시편 50편을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읽게 되는 누가복음 9장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의 변곡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게 되시고, 또한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예고하시기 때문이죠. 이 시간에 봉독한 이제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첫 시작은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었을 때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따로 있었는데 또 함께 있었다는 게 뭔가 싶지만, 하나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가가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묻습니다.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물음은 단순히 자신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이 물음은 구원의 핵심이 되는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큰 뜻이 있으셨던 것이죠. 사실 이 물음은 이제 18절부터 시작했던 것은 아니고 9절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각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각종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이적을 행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생각을 하게 되죠. 소문을 내게 됩니다. 그 소문을 헤롯이 듣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헤롯이 당황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의로운 사람이 죽고 나면 다시 태어난다라고, 부활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헤롯에게 억울하게 죽임당하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였던 겁니다. 이 소문을 들은 헤롯이 적잖이 당황하죠. 자신이 목을 베어서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건가?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행적들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엘리야가 살아났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그렇게 소문에 소문을 내고 다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소문을 듣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말하는 것 말고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와 함께 복음의 길을 걷고 있으며 나의 모든 행적을 곁에서 보고 있는 너희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말을 하지요. 예수님의 이 물음은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에게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할 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해방운동을 했던 이스라엘의 해방운동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죠. 다들 자신들만의 논리로 자신들만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정의하지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매여 계신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처럼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자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가 칭찬받았으니 나도 그렇게 고백하겠노라고 입으로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돌이켜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으로 나의 모든 인생을 해결하신 분이신가? 돌이켜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입술이 아닌 마음과 영혼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이죠. 예수님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드디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면 더 큰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2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당신이 고난당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했을 때 메시아라면 힘으로, 능력으로 평정하는 것이 훨씬 더 메시아답고 수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르셔서 동원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했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을 힘으로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말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이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부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표징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나처럼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순종해야 합니다. 무력으로 세상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해와 핍박으로, 고난으로, 죽음을 희생함으로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길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그 길을 갔기에 너희도 그 길에 동참해 달라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 그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내 자존심은 다 내려놓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걸어가는 그 자리에 드러날 수 있도록 임하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내어놓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하루도 사랑하며 희생하며 묵묵히 십자가 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만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마음으로 영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한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 가운데 전하며 희생하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한날 한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이 시간 말씀 앞에 귀 기울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이 주님 앞에 고백하여 주님만을 나의 구원이라고 하나님 시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길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따라오너라 말씀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희생하고 용서함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계획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그들과 나누게 되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계심을 하나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곁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한날을 기쁨으로 승리함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저녁 무렵 다시 모여 말씀 앞에 묵상하며 기쁨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복을 누리며 은혜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복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 심한 환우들 주님 찾아가 친히 위로하시고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난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부를 때에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만나주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며 소망 중에 다시 일어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를 하나님의 품으로 올려보내드리고 슬픔 속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 기쁨으로 따라 나서는 모든 유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가까이 돌볼 수 없사오나 주께서 그들 곁에 항상 계시오니 주께서 세심히 살펴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 안에서 날로 굳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복을 누리게 하시며 안전하게 하나님 가족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때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이 나라를 평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단과 사이비와 추술과 술사들을 다 멸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주님만 섬기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어서속히 자유가 오게 하시고 교회가 돕는 하나님 선교사님들 신원과 사역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의 승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